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한 달 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어린이 105명을 포함해서 한 1600 정도 집계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보다 더 많은 수라고 하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전쟁이라는 이게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죽이는 전쟁을 하고 있죠. 파괴하는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이유도, 그 모티베이션조차도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군인이기 때문에 그 군인의 신분으로 지도자에게, 그 군 통수권자에게 복종하여 이 살인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러시아 군인들의 가족들도 자신의 자녀가 사망했던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오열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은 러시아 군인들의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살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죠. 이 우크라이나의 그 군인들의 전쟁의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푸틴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죽이는 전쟁을 하지만 이들은 생명을 살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모든 가족들은 그 가족을 인해서 모두가 오열하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푸틴 한 사람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희생자 가족들은 이 독재자 푸틴 때문에 왜 자신들의 가족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재난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공황 상태가 되지요. 이해하기 어려운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기도하며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원한 그런 대답을 듣지를 못하죠. 우리 주변에도 사랑하는 가족,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일찍 우리 곁을 떠나서 가슴 아파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그 상처가 그것들이 이제 치유하고 아물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믿는 자가 할 바는 그들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기다리며 중보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성급한 위로의 말이 어쩔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으며, 또 그 위로가 어떤 이에게는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10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총격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했죠. 저는 그 중에서 10년 동안의 그런 총격 사건 중에 딱 하나가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9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이 7, 8년 전의 사건을 제가 유독 기억하는 것은 그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그 가해자를 용서하는 놀라운 일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경험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경건한 크리스천으로 이 증오의 범죄, 이 끈을 끊어내는 것이 용서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얻으라고 모든 그 가족들이, 그 희생자의 가족들이 그를 진심으로 그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오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었습니다. 어떤 죽음은요, 동일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고통스럽지만 예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길 힘을 가지고 자기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도전받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자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그런 목사님을 압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것 중에 처음에는 너무 괴로웠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를 잃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좀 더 이해되기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좀 더 깊어졌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영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 죽음의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요,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닌 적이 있죠. 그리고 정말로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라는 말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경건하지 않은 나를 사랑해서입니다. 이게 주님이 죽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데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동의하기도 좀 어려웠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진리가 가르쳐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어떻게 믿어지게 되셨습니까? 저는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나의 죄를,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라는 것을, 그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믿어. 그래서 생각적으로 동의를 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2000년 전에 죽은 한 사람의 죽음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무지. 동의하는 척할 수 있었고 믿는다는 척할 수 있었지만 제 깊은 마음속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 이 복음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해야 되고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이해되기 시작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미련한 자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 입장에서 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알지도 못하는 애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 놓아야 한다는 사실, 그냥 쉽게 죽지도 않으셨어요. 온갖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갈보리 그 언덕까지 올라갈 때까지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특별히 저같이 과거의 모습이 부모님 말씀 절대 안 듣는 사람, 삐뚤어져 가지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다 반대로 하던 그런 놈이어서 그런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죽으셨다는 말이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냥 심부름하려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결정하는 방향을 결정할 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아버지 뜻으로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아들 둘에게 준하하고 영아한테 늘 군대를 가라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이제 군대를 다녀오면 사회생활하는 것도 좋고 그 경험을 많이 존중해 주기 때문에 좀 가라고 하는데, 얘들은 안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늘 저한테 이제 직접 말은 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들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아빠는 자꾸 우리를 죽는 곳으로 가냐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잘 되라고 한 조언인데 이제 아이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물론 자녀들은 아버지가 또 부모님이 하는 말을 잘 이해 못 하는 게 당연하죠. 아직 어리니까. 여러분, 동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좀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 영상에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의 살 날이 딱 1년밖에 안 남았고, 그러면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겠어요? 아니면 5억 원, 한 50만 불 정도 받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면 꿈을 이루시겠어요? 아니면 5억 원을 선택하시겠어요?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영상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건화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맛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데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그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속에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이거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좀 많이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갔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준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 이 아버지들이요, 자신의 꿈보다 5억을 선택하여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주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아마 동일한 선택을 하겠지요. 왜요? 가장이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남자들,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지키기 위해 자기 생명을 바쳐 싸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요. 그들을 사랑해서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 저 역시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제 한 목숨 바쳐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는 것에 아무 두려움이 없고 후회가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7절의 말씀처럼 의인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선인, 사랑하는 자녀들과 배우자를 위해서 용감히 자기 생명을 내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 나를 사랑해서란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기 전까지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사랑하니까. 성령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면서 다시 거듭나게 하셨을 때 이 사랑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했고, 이 사랑으로 감동되어지기 시작했고, 이 사랑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아무 잘못도 죄도 없지만 나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전쟁,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주시며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생명을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죽음을 선택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자기 생명을 기꺼이 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그 사랑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영국에 한 아기 엄마가 임신 16주에 자신이 난소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낙태를 하던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엄마가 선택한 것은 아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그냥 출산하기로 합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지만 그녀는 그동안 난소암 4기까지 가게 되지요. 그 암이 머릿속과 간으로 전이가 됩니다. 아기를 위해서 참습니다. 아기의 생명을 위해서 참아냅니다. 그 후에 치료를 하는데 완치되지는 않지만 나빠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28 이 어린 엄마가 자기 아기를 위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한 그 동일한 이유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생명으로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죽으신 결과가 저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신 이유는 나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것을 좀 읽어볼까요?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나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이 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죄의 문제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속죄제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시는 방법으로 짐승의 제사로 그 죄를 씻게 하셨다는 거죠. 구약 때에 그 제사의 이름이 속죄제 또는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로 인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를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성령으로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 드린 피, 그 피가 죽은 행실, 우리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막힌 것들을 허물어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였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자가, 그것을 하시는 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 이전의 죄들을 모두 해결하시고 새로운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바로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확실하게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만이 온전한 그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그리고 항상 살아계셔서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풀어주셨어요. 화해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의 사이가 소원해진 거죠. 무슨 일인지 모르고 막 노력을 해보는데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점점 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말하는 것도 함께 있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진 거예요. 맞죠? 그러다가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제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이라는 전문 분야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중재자인 상담자가 문제로 멀어진 그 서로의 사이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제의 근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이 밝혀졌을 때 그 문제를 서로에게 인식시켜주고 이해하게 하는 거죠. 물론 모든 부부 상담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 상담자를 찾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부부 생활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가 성공을 하게 되고 다시 좋은 부부의 생활을 한다라고 해요. 궁극적으로 서로가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을 확인할 때 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남편이 부인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마음으로 느낄 때 이게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서로가 사랑하고 있음을 확증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로 인해서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중재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의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되시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인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늘 기도하시면서 중재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5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사라지지도 않고 멈추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멈추어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중심에 십자가로 늘 알 수 있도록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해되지 못하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것들을 이겨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험난 세상을 이기는 영적 비결입니다. 주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간구해야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죠.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확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하신 그 약속의 날, 그 약속의 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 축복을,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맞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 그 심령에, 그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랑을 안 후에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